서로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턱 꼭 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Who am I as a Christian?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Who am I?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8가지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3장에서 4장에서 마지막 6장까지는 What do I do as a Christian?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 다룬 주제가 5가지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됨으로 살고, 새롭게 됨으로 살고, 변화된 자로 살고, 하나님 닮은 자로 살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오늘 6번째로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행복한을 그렇게 하면 맛이 없습니다. 행복한 아니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해야 맛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살라. 그렇다고 목소리가 줄어들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셨고 자녀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살고. 아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참 힘들게 살았던 커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 받기 전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입기 전에는 부부의 관계가 그냥 그저 쏘쏘 그런 관계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은혜 안에서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과 부부가 행복해야 그 가정의 둥지 속에 담아주신 우리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안전하서나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은 자식입니다. 자식이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하고, 자식이 웃어야 부모도 웃고, 자식이 잘 나가야 부모도 부모의 맛을, 부모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어깨를 펴고 행복한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까?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우리 가정과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독일의 시인 괴테는 참 기가 막힌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왕이든지 평민이든지 그 어느 누구든지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거꾸로 말하면, 만약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왕이든 평민이든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부부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면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면 세상 그 어디를 가더라도 행복을 못 찾는다 그 말이에요. 영국의 시인 토마스 무어는 또 동일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헤매 다니다가 결국 가정에 돌아와서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바라던 행복을 바로 거기에서 찾는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주신 가정과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도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 그 답을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크게 오직 무엇으로? 다시 한번 크게 오직 무엇으로? 그래요, 성령으로 어떻게 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상태,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충만이거든요. 근데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말고 무엇으로?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부부관계 회복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정 행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녀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실까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21절부터 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태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관계 속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어그레시브,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피차간에 이치하도 서로 복종하는. 근데 구체적으로 그 복종의 대상이 누구인가? 22절을 보세요. 가장 먼저 나온 이름이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누구예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25절로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하심같이 주심같이 해라. 그래서 마지막 33절로 가서 보시면은 33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입니다. 어느 한쪽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관계가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래서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무엇같이 하고 자신같이. 그 다음에 아내도 누구 남편을, 남의 남편입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누구 남편이에요? 남의 남자죠? 위에 보면은 각각 남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내 에펜네는 제껴놓고 남의 에펜네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3절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누구?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옆에다가 제껴놓고 남의 여자의 눈이 자꾸 시선이 가고 거기서 침 흘리는 남편이 있으면 쥐어 뜯어버려. 성서적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아내도 누구 남편?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존경하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을까?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부부가 행복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다른 데다 세우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 위에 부부의 관계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놓으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부부 관계와 가정을 말씀 위에다가 세워야 할 말씀이 바로 어디인가? 마가 10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마가 10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위에 부부의 관계와 가정이 세워지면 행복해요. 마가 보면 10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6절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7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사람이 그 부모를 어떻게 해서 떠나서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시고.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 둘이 아니요 이제는 뭐예요? 한 몸이니.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정과 결혼과 부부 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오늘 성경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각각 그 사람이 자기의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쪽이 남자고 이쪽이 여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까지 각자의 싱글의 삶을 이렇게 살다가 한 여자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럼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있는 자리에서 리빙,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이쪽 사람 보고 떠나서 와라, 그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떠나야 되고 여자도 떠나야 돼요. 또 하나, 본인들이 떠나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 부모님들이 떠나 보내셔야 돼요.
그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으면 각자 알아서 어떻게 해먹든지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부모님 스스로가 성서적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 이제 출가를 해서 결혼을 딱 해서 부부의 관계로서 한 가정이 꾸려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부모님들이 내 아들과 내 딸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도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손을 한번 펼쳐보세요. 가장 결혼과 이 부부의 관계의 첫 번째 출발이 리빙이에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한 몸이 될지니라. 그 한 몸이라는 것은 영어로 크리빙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크리빙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8절을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라고 하는 그 말이 영어로는 클리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몸이 될지니라.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보세요. 참 여러분 손을 보시면 재미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손을 보면 여기 손가락 끝이 있습니다. 한번 헤아려 볼까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몇 개? 5개. 그 다음에 이 손가락 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움푹 패인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개인지 한번 헤아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솟아있는 손가락 끝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좋은 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람마다 움푹 패인 단점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장점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좋은 점을 보면은 좋은 점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남녀가 만나면 가장 첫 번째 어떤 관계로 만나는가? 이렇게 만나요. 이게 콩깍지 씌웠을 때예요. 제가 비서실장 만나서 2번 만나고 시집가고 장가간 것도 이럴 때 간 거예요. 딱 2번밖에 안 만났어요. 저기 비서실장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그 2번밖에 만나지 않고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었는가? 이러니까 결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냥 연자씨만 있으면 행복했어요. 그냥. 그 연자씨는 내 마누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이게 좋은 거예요. 그 관계가 바로 이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 관계로 만나는데 같이 있는 것도 좋고 그냥 대화하는 것도 좋고 그냥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통탕통탕 그냥 손을 만지면 5만 볼트 전기가 찌릿찌릿 이렇게 흐르고 그런 시절이 아니, 없었던 것처럼 표정이 그러세요. 다 그런 표정,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이런 순간이에요. 서로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로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을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크리빙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가장 중요한 연합의 관계는 이 관계 아니라 이겁니다. 나의 좋은 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상대의 부족한 점을 커버하고 나도 상대의 좋은 점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하고 그래서 부부는 이렇게 만나는 게 부부예요. 다 같이 한번 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이것이 부부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를 보면서 상대의 부족한 점 때문에 열받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모두가 다 내가 좋은 점 5개, 부족한 점 4개 있는 것처럼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내 부족한 부분이 상대에 의해서 잘 커버를 나도 상대에 의해서 커버를 하고 그래서 이 깍지 낀 손의 원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빙, 한 몸이 될지니라 연합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호칭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호칭이 달라지죠? 여보, 당신. 근데 그 말의 뜻이 참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보라고 하는 말은 같을 여 보배 보여요. 자기 아내를 보면서 그 아내가 그냥 여자로 안 보여. 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보이는 거예요. 진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하면 저녁상 밥상의 메뉴가 달라집니다. 그냥 34, 24, 34 몸매가 54, 54, 54로 변했어도 여보로 보이는 거예요.
보배와 같은 그런 존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칭 자체가 여보가 돼요.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죠? 당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당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마땅할 당의 몸신자입니다. 마땅히 당신의 몸이 바로 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I am you, you are I.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저건 내가 만든 거예요. 뭐냐면 나는 당신이고 당신은 곧 나요.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이고 당신은 곧 나요. 이 시간에 부부지간에만 하세요. 엉뚱한 사람 붙잡고 당신은 나고 나는 당신이요. 그러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으로 가서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부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룩하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가 짝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현재 아내와 남편으로 살고 있는 그 대상자는 내가 고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게요 우리 가정을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성서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깨지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지금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그때 7번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3번한테 필이 꽂혀가지고 심심하면 말이죠 우울한 그런 생각이 들면 꼭 자녀를 앞에 세워놓고 야 이놈아 내 일평생 최고의 실수는 네 애비 만난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아이가 은혜를 받겠어요?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현재 살고 있는 내 아내 남편을 누가 짝지어 주셨어요? 크게 고백 한번 하셔요. 누가 짝지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누가 짝지어 주셨어요? 그거예요. 내가 골라서 내가 짝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때. 사람이 자꾸 나누려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미국의 테네시 주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 주에 미세스 스니드라고 하는 그 부인이 하도 부부의 관계 속에서 속상해서 그러기도 했겠습니다만 로컬 신문에다가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그 광고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남편을 팝니다. 영어로 for sale husband. 그 밑에다가 토를 달았습니다. 중고폼이지만 아직 쓸만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만약에 이 중고폼을 사가는 분에게는 덤으로 중고폼이 쓰던 골프채 하나하고 애완용 개를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광고가 나간 다음에 많은 전화가 그 스니드라고 하는 부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중에 중고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전화도 오기도 하고 또 하나 중고품은 필요 없으니까 골프채나 주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중고품이라도 옆에 있는 걸 감사하시오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게 내가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 만족이 없잖아요. 만족이 없으니까 한번 바꿔보려고. 여러분 바꿔봤자 고노의 미음이 고노의 미음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서 여러분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내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내 남편을 그냥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게 우리 힘으로는 참 되지 않지만은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애를 써보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 가운데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속성이 바로 무엇인가? 사랑은 배려입니다. 부부자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관점에서 상대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마시고 상대의 입장에서 그를 생각하고 그를 이해해주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부부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하고 사자하고 서로 사랑해가지고 서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 아내하고 사자 남편하고 첫날 밤을 잘 보내고 어떻게 지냈는지는 물어보세요, 그들한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 아내 소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아침상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이 소 아내가 그냥 월명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오염되지 않는 금방 파릇파릇 솟아있는 풀, 그 풀을 그냥 정성으로 한 소쿠리 그냥 가지고 와서 식탁에다가 잔뜩 차려놨어요. 차려놓고, 여보 왜 아침 잡수세요. 남편 사자가 딱 와서 보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남편 사자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보 우리 외식하러 갑시다 해서 어디로 갔느냐면 일품 한우집으로 갔어요. 일품 한우집에 가가지고 이 남편 사자가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만족하게 해줄까 생각하다가 거기에 갈매기살, 안창살, 소 한 마리 잡으면 2kg에서 3kg밖에 나오지 않는 그 비싼 그 안창살을 통째로 다 주문을 해서 식탁에, 여보 나하고 결혼해 줘서 고맙다고, 먹으라고. 아내 소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둘이 지금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준비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그 식탁을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이 배려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배려가 없는 사랑은 상대를 더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매 끼니 때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로 헤어지면서 하는 말, 사랑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그 좋은 짝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행여라도 싱글로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 신랑 의지하시고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